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매를 들게 되는 때가 있지요. 처음에는 그 매가 효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 자꾸 고집 부리면 맴매한다. 단호한 부모의 목소리에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진 채 당장에 그 행동을 고칩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아서라기보다는 일단 매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부모의 한계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너 자꾸 그러면 맴매할 거야 라고 말을 해도 이게 먹혀들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잘못한 거 맞으니 그 잘못한 것만큼 때리시오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부모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고 싶은데 아이는 그 매를 감수하고서라도 제 고집을 꺾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아이는 매를 맞고야 말지요. 이렇게 하면 3대다, 5대다. 이 정해놓은 매의 횟수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매를 들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을 때보다 이미 매를 든 이후에 더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아이가 매를 맞고 눈물을 흘리고 훌쩍거렸을 터인데 어느 날에는 이 아이가 그 매를 다 맞도록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더니 보란듯이 부모에게 한다는 말이 이제 다 매 맞았으니까 됐지? 이러는 겁니다. 나와 당신이 계약하기를 이러이러한 잘못을 할 경우에 매를 5대 맞기로 했고 내가 그 잘못을 해서 그래서 마땅히 5대를 맞았으니 이제 당신과 나 사이는 더 볼 일 없지 않소 하는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부동산 계약서 도장 찍듯이 내 계약대로 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 볼 일 없습니다. 가보세요.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애초부터 매를 왜 들었습니까? 그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로서는 사랑하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들었던 매였고 자녀가 아프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가 아니라 어서 그 잘못에서 돌이키기를 바랬던 그러한 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잘못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벌칙을 감내해냈으니 이제 나와 당신 사이는 다시 볼 일 없소, 빚은 없소 하는 식으로 뒤돌아서 버리게 되면 애초부터 그 매를 든 이유가 무색해지는 것이지요.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런 의미에서 어떤 그 분명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지은 죄에 대한 그 사함, 지은 죄에 대해 해당하는 어떤 벌칙, 이런 것에만 머물 뿐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다 하는 그 뜻을 드러내는 대신 이제 율법에 명시된 대로
이 정도 죄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제사 드렸고 저 정도 죄에 대해서는 저 정도 제사 드렸으니 이제 우리 사이 빚진 것 없지 않소 하는 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해라 하는 그런 의도에서 주신 율법이 죄 지은 후에 제사를 드리기만 하는 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제사가 도리어 불순종하는 것을 방조하게끔 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로 전락하고 만 것이지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나 이제 이 온전히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율법의 그 본래의 목적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그 능력을 주는 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 정도 잘못을 했으니 그에 따라 이 정도 해당하는 벌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하는 식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고린도전서 5장 17절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며 이제 죄에서 떠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도계 식구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제사, 단번에 드리신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는 말은 이제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죄를 덜 짓는 데 어떤 집착을 보인다거나 죄를 짓는 것과 선행을 한 것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중립을 지킨다거나 하는 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왜곡된 율법의 정신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삶이 열려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지, 무엇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일지 하루하루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그 도전이 다가옵니다. 작은 미소 하나, 누군가에게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는 것 하나, 누군가의 말에 경청하는 태도, 이 하나하나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이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